자, 요한복음 4장 16절로 30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름방학 성경 암송 구절은요, 글자를 쓰고 읽을 줄 아는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다 합니다.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잔머리 굴리려고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악착하지 끝까지 10만 가사라도 제가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4장 16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오늘은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 자,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한 여인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당시 지형과 지도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어디를 갔냐? 남쪽 지방이었던 유대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잠깐 보여주십시오. 지도. 저기 유대 땅에 갈색 지역으로 된 저기 있다가 이제 저 북쪽 갈릴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자, 저기 가나안 땅은 참 독특하게 저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사실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뭐냐면 유대와 남쪽의 유대와 북쪽의 저 갈릴리, 그죠? 북쪽의 저 갈릴리까지 합치면 뭐가 되냐면 저기까지가 양 끝단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 혈통이 살고 있고 한가운데 저 사마리아 한가운데가 혼혈 족속 다문화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참 우리나라하고 조금 비슷해요. 한민족의 특성과 같이 유대인들도 보면 혈통적으로 다른 민족과 섞이는 거, 피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마리아 땅에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혼혈 족속에 만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상당히 싫어해가지고 만나기를 꺼려해요. 만나기를 꺼려하니까 사실은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가냐? 저 바닷길을 가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가든지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올라갔습니다. 왜 하필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올라가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오늘 주님도 여러분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하여 올라가셨듯이 오늘 주님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과 대화하시고 여러분들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비춰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피곤하셨는지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기르려고 나왔습니다. 근데 시간을 보니까 6시다.
이 유대 시간으로 보면 6시는 우리나라의 시간에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예요. 낮 12시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동 아시아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나라의 지금 여름 날씨처럼 12시 되면 우리도 곧 여러분 30분 뒤에 20분이 12시가 되는데 너무 덥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우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왕래를 하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집안에 거주하면서 점심을 먹든지 낮잠을 자든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습니다.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말은 사람을 피해서 왔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서 왔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기 싫어했느냐? 그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사람을 만나기 싫어서 나와다가 오늘 우물가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면 그 여인이 그냥 물만 떠주면 되는데 물 달라 그러면 물 떠서 이렇게 마시게 하면 좋겠구만. 그러지 않고 어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뭔가 가시돋친 말로서. 여러분 보니까 이 여자도요. 딱 보니까 이 눈치가 빨라요. 딱 남자를 보면서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스캔을 해요. 스캔 다 하니까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다라는 걸 딱 알아차려요. 모르겠어요. 그런 특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유대인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말을 거느냐. 9절 보세요. 그 9절 성경 구절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서로 상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인 사람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목마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죠? 민족적인 편견에 의해서 그래서 그저 가시돋친 말로 경계를 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런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요 세상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자기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형성합니다. 문화를 가꾸고 있고 문화에 둘러싸여서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나누는 정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치관 이런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권 속에서 오늘 보니까 한 여자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한 유대 한 사람으로 보면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는 이 한 여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삐딱하고 얼룩진 선입견과 여러분 세계관과 가치관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21세기 우리들도 사실 우리가 가지는 문화권에서 잘못된 신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주겠는데 이게 지난주였어요.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그 유튜브에 보면 쇼트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 1분 내외로 나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기독교 세미나 영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래 봤는데 너무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원문이 없을까라고 이제 또 이제 추적해봤죠. 이 강사가 누구냐 해서 최고에 해보니까 아니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김태영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자고 고려대를 나왔습니다. 이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인의 민족 심리라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보세요. 동그라미 있죠. 붓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기독교 세미나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저게 불교 세미나예요. 저는 스님들이 목탁치고 뭐 이렇게 아하 봤냐 뭐 이렇게 하듯이 뭐 그런 거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요즘 불교도요
상당히 세련됐어요. 저렇게 막 세미나도 하고 하더라고요. 영상을 제가 한 5분짜리인데 한국 사람, 특히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저분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 강연 가운데 한 1시간 정도 되는 강연인데 5분 정도가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나와요. 제가 보면서 많이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5분짜리인데 다음 거 넘기시면 클릭하면 나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한국에서 종교가 다른 두 청춘 남녀가 교제를 하다가 연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남자는 불교를 믿고 있고요. 여자는 기독교 믿고 있어요. 근데 여자 집안이 꽤 독실해서 이 다른 종교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한국 젊은이들은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문제를. 남자가 교회 나가요. 네, 그렇죠? 현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는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독실한 불교 집안인데 엄격하고 이쪽은 기독교. 그럼 남자가 절에 나와요. 자, 한국인에게 개종은 심각한 문제입니까?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닙니다. 저도 많은 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 가봤어요.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뭐 성당도 가보고 점집만 안 가봤네요. 자, 어쨌든 한국 사람들은 그거 바꾸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도 그럴까요? 외국인들한테 개종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포기하는 문제고 익숙해져 있는 생활 양식을 다 뒤바꾸는 문제고 자신이 속해 있던 커뮤니티에서 나오거나 배척을 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뒤바뀌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한국인한테 별로 이건 심각하지 않아요. 예. 뭐 오늘이라도 교회 다니다 재미없는 사람은 오늘 여기 올 수 있어요. 절에. 예, 한국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렇게 왜 한국인들은 그러냐? 인간관계가 종교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종교가 인간관계를 파괴할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두진 않아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관계니까. 그래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분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종교가 다종교가 아니냐면 다종교입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자, 무교가 뭐 거의 50%에 육박한 나라이긴 하죠. 자, 근데 대부분의 안정적인 나라들은 지배적 종교가 있어요. 일신교 사회입니다. 말은 다신교라 그러지만. 미국은 기독교가 80%예요. 80%. 인도는 힌두교가 80%. 아랍 국가들은 이슬람교 거의 100%입니다.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있을까요? 이런 나라에서? 없어요. 사실상. 미국에 가서 교회 안 나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을 때는 불교를 믿지만 미국에 이민 가면 어디 나가요? 교회 나가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면 그쪽 커뮤니티에 끼지 못해요. 한마디로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종교를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아까 얘기했죠. 인간 중심성이 워낙 강해서 인간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예, 완전히 종교의 모든 것을 다 내주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특징적인 세계관이 나타나죠. 현세주의. 한국인들은 내세주의가 없어요. 혹시 내세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없죠. 가까운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내세에 대한 고민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사실 이 내세관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한국에선 기독교 신자들조차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다 뽀록거예요. 100% 뽀록겁니다. 왜냐하면 내세에 관심이 없는데요? 내세에 관심 없는 기독교가 무슨 기독교예요? 자, 그러니까 가짜라는 얘기죠. 자, 한국 사람들은 내세관이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희박해요. 고민을 거의 안 해요, 평소에. 근데 한국인이도 뭐 내세에 대한 생각을 하고는 있죠. 근데 한국인은 내세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만남의 광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헤어진 사람 만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목사님도 저하고 얘기를 하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아, 진짜로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이렇게 해줬는데 그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해줬는데 죽을 때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들인데 다 엄마 보러 가요, 저 아빠 보러 이러지 가족 만나러 간다는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액션 영화에서는 범인도 죽을 때 그러더라고요. 이제 처자식 만나러 가야지 이러고 죽더라고요. 악당도. 한국인들의 내세관은 바로 만남의 광장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곳이에요.
내세에 가서 하느님을 만나느냐, 뭐 부처님을 만나느냐 이건 관심 없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안 만나도 돼요. 가족만 만나면 돼요. 또는 헤어진 사람들. 자, 이 얘기는 결국 내세관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내세에서 어떤 복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현세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현세 중심이에요. 한국 사람들 사고는. 그게 비종교성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제 보통 기복신앙이 심하다는 얘기도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거 대표적인 거죠. 깜짝 놀라거나 위험할 때 서양 사람들 누구 찾아요? 오마이갓, 지저스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엄마 찾아요. 엄마. 한국 사람 아직 현실적이에요. 네, 내세도 아니에요. 엄마를 찾아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자, 예절을 비춰주시고 어떻게 영상 보시니까 어때요? 많이 공감이 가죠. 여러분, 요즘 불교가 타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 대놓고 비방하지 않아요. 나름은 논리적이고 나름은 여러분 그죠? 자기만의 지적 정보와 가르침을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말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요. 그죠? 맞는 말은 뭐고 또 틀린 말은 뭐냐? 안 좋게 말하는 건 맞는 말이고 또 틀린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많은데 중요한 것은 여기 아까 저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인간관계가 종교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교회 왜 오냐? 이미 여러분 형성된 인간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중직자들 여러분들도 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져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현세주의다. 그래서 기복신앙.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게 기우제, 고사, 백일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고3들 수험생들 위한 기도회.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성공과 앞날과 미래를 위해 우리 기도해하자. 천국 가려고 기도하자 이런 건 안 해요. 그죠? 그러나 수험생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내세에 대해서도 그런 얘기하면 천국 얘기하면 목사님 이제 수준 낮은 얘기 그만하라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분도 얘기하죠. 만남의 광장. 저도 사실 그 부목사 때 그 뭡니까 교구 사역할 때 장례를 치르다 보면 실제로 장례를 치를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보통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셨으니 남은 후손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 괜히 저렇게 얘기했구나.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죠. 천국 가면 다시 만나는 건 맞지만 결국 천국 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서 만날 때 여러분 아버지와 딸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5절, 마태복음 22장 30절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보면 제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비슷한 내용이라 그냥 하나로 뭉쳤습니다만 뭐냐면은 입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안 해가고 시집도 안 해가고 하늘에 있는 뭐가 같다고요? 천사들하고 같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은 좀 더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 세상과 및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뭐냐? 천국에 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뭐냐?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로서 함께 믿음의 그러니까 내 부모도 내 자식도 여러분 다 예수 믿지만 천국에 가면 뭐다? 다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의 형제로 그때는 이제 부모 자식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다 형제로서 그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남의 광장이 또 되긴 합니다만은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이제 제대로 된 신앙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인간관계를 중요시한다. 인간관계가 종교보다 중요시 여기는 문화. 여러분 이거를 진정한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한다? 그런 사람은요 천국 못 가요. 인간관계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게 맞죠? 그 사람 하는 말은 맞죠? 한국 교회는 뽀록꼬라 가짜다. 맞아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한 거지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쩔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전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신앙이 성숙하는 사람은 뭐냐? 신앙의 성숙은 뭐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고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천국을 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너희들은 한국 사람이네. 내 한국 문화 알아. 한국 교인들은 그지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네가 아는 그 지인 때문에 내 천국 보내줄게. 이러지 않아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지 내 친구와 내 혈연과 내 사돈과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된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 아까 이거죠. 내세관이죠. 올바른 내세관. 그냥 단순히 만남의 광장이 아니라 바른 내세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이 영상을 왜 보여주냐?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났느냐?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거죠. 주님은 찾으세요. 누구를요? 구원받은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자를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봅시다.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관점도 그렇고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대한민국도요. 성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개방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이죠.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열려 있다 할지라도 과거 결혼을 5번 했어요. 여러분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본 여자예요. 근데 지금 남자도 동거예요. 결혼 남편도 아니야. 동거하는 남편. 여러분 이거를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여자가 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까요? 목사가 다가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 왜 그 사람한테 말 거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편 다가가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여자가 왔다 그러면 한번 보니까 남자를 보는 눈매가 달라. 예수님 물 좀 달라고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대번 스캔을 다 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말의 어투였는지 외모의 생김새인지 모르지만 대번 보고 알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죠? 나는 사마리아 혼혈인데 왜 나한테 말 거냐.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냥 대번에 이 남자 보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남자를 홀리는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갔냐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아야 될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의 주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과의 대화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목마름이었어요. 그죠? 물 좀 달라. 인간의 육체적인 목마름, 생수에 대한 갈증. 그 대화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차츰차츰 그 대화가 어떻게 연결되냐. 인생의 목마름으로 대화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처음에는 육체의 여러분 목마름을 얘기했다면, 갈증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을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끄집어냈느냐. 남자 얘기를, 남자 문제를 끄집어내요. 네 남편 데려와라. 근데 여자가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네가 과거에 5명의 남자와 결혼하고 헤어졌지만 지금 있는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과거나 1세기 때는 더 그랬죠. 뭐냐? 여자 인생 뭐 있어? 여러분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치는 게 그때 당시 그 여자의 인생의 사명이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내 인생을 역전시키자. 그런데 현실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봤으나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공허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인생의 갈증을 더 느꼈던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세요. 육체의 목마름을 얘기하다가 그 여인의 인생의 목마름을 터치하세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대화가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가 상담학적으로도 봐도 이해가 돼요. 연결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여자가 제시를 합니다.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도 예수님을 딱 보고 유대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딱 보고 그냥 내가 과거 5명의 남자와 결혼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는 걸 알 때 와 당신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슨 얘기합니까? 예배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산에서 예배드리냐 저 산에서 예배드리냐. 그러면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정말 신앙에서 눈을 뜨는 건 고등학교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때 당시 보편적으로 교회에 젊은이들 가운데 유행했던 게 뭐냐면 큐티였어요. quiet time.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직접 해석하고 이런 거였습니다.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도 제가 그때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가 안 되냐? 아니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인생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왜 뜬금없이 이 이야기가 메시아 이야기가 나오고 예배 얘기가 나오고 아니 예배와 지금 목마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그죠? 대화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주석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설교 노트도 많이 봤고 뭐 유명한 설교 이 본문을 다 찾아봤는데 뭔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 이 목마름을 이 의문을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왜 최근에 알았냐? 여러분 제가 그렇잖아요. 우리 최근에 다윗과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쭉 했잖아요. 그거를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제 눈에 보여요.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는 걸 눈에 보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전지전능이 뭐예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딱 하나는 마음대로 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 딱 하나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안 하시냐? 왜냐하면 그겁니다. 뭐냐?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이상적인 것도 다 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터치하지 아니하시기로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변화시켰다가 본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자면 이거를 인간의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은 뭐 하셨냐? 그런 여자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를 찾아갔냐? 과거가 있는 여자, 과거의 행실이 나쁜 여자. 여러분 그건 우리 관점이에요. 우리 관점으로 그걸 사람을 평가한 거고 주님이 보는 관점은 뭐냐? 주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을 찾아갔냐?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죠. 한국 사람 영상 보셨죠? 한국 사람은 내세에 관심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한국 사람 다 구원 못 받아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느냐? 내세에 관심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만나세요. 그 말은 내세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할 뿐이지 정작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 여자의 과거와 행실을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십시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을 찾아갔다니까요. 찾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만났냐는 거예요. 보니까 이 여자가 단순히 인생의 목마름을 갈구하면서 그러면서 영혼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그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혼혈인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가신 거예요. 그럼 주님은 21세기를 살아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시느냐?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내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또한 내세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만큼은 우리가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지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옆에서 두드려도 내가 마음의 문을 안 였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죠. 왜? 우리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시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의식을 간주. 여러분 요새 로봇 산업이 많은데 AI 나오죠. AI가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까지 이제 이르려고 이제 지금 산업이 그렇게 발달하는데 AI 산업,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자의식을 가진 존재를 만들려고 하는데 수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또 다른 거를 복제하고 만든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만큼은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의 능력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자의식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의식을 만들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도 결국은 누가 선택한 줄 아세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귀도요 옆에서 막 이간질하고 말해도 결국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죠. 그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여러분 그 선택과 결정의 책임은 또 누구에게 맡길까요? 우리에게. 네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으니 네가 책임져.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늘 본문도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주님이 그 여자를 찾으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찾아가셔서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그제서야 변화를 시킨 거지. 내가 거기에 관심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와도 두드려도 내가 내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영적인 통찰력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아까 방금 전 우리가 동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동영상을 봤죠? 그 동영상에서 맞아요. 맞는 말했어요. 한국 교회는 또 한국 사람의 특징은 개종을 쉽게 한다. 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는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걸 고스란히 기독교 영성과 철학과 여러분 기준에서 한번 봅시다. 그거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왜? 친구 때문에 교회 올 수 있어요. 배우자 때문에 결혼도 하고 세례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착각해요. 내 사명 다 했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지 알아요? 목사도요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딱 보면 압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교회 온 사람은요 신앙이 수동태예요. 신앙이 그냥 끌려와. 오기도 싫은데 온 거야. 표정의 삶에 벌써 다 보여져요. 오기 싫은 척이야. 억지로 온다고. 예? 그러니 열심히 없죠. 맨날 늦죠.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니 안 듣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그러면 변화가 없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다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배우자도 그렇고 친구 때문에 교회 오는 것도 그렇고 지인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로 왔는데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와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차라리 교회 안 오고 지 맘대로 살다 지옥 가면 그래도 지 맘대로 살았으니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지 맘대로도 못 살고 눈치만 보다가 천국도 못 가. 좀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 주님이 오늘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여러분 물론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통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안주하시면 안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대화하느냐, 여러분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세요. 갈 수 없는 환경임에도 가세요. 하나님은. 주님은 간다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권을 뛰어넘어서도 유대인이 혼혈족과 다문화 가정에 못 가는데 가요. 하나님이 갑니다. 주님은 가십니다. 왜? 영혼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세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세기나 우리나라의 옛날이나 아니면 지금의 북한이나 아니면 기독교를 핍박하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요. 왜 만나죠? 그 사람들이 왜 신앙을 하고 왜 예배 드립니까? 진짜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주님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내어놓고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남한은 달라요. 지금 우리 사회의 대한민국의 교회는 달라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올 수 있어요. 영적인 거 관심 없어도 뭐 수련회 가죠. 좋은 말 하죠. 목사님들이. 그죠? 사람 만나죠. 교제하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런 다른 목적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 함정에 여러분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도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돼요. 뭘 승부하느냐? 영혼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간단해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그만하라고. 불편하다고. 왜 그게 불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다 보면 언젠가 믿겠죠. 마치 체념하듯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입니까? 지금 안 믿으니까 내 남편이 안 믿고 내 아내가 안 믿고 내 자식이 안 믿으니까 그냥 언젠가 믿겠죠. 그거는 체념이죠. 포기한 채 말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의 고백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내가 열심을 가지고 승부를 걸고 승부를 거도 안 되면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런 아는 간증이죠. 내 남편 구원하려고 정작 안 오니까 집에 남편 신발이라도 끌어안고 들고 와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이 어디 야구에 가려고 나가보니 자기 신발이 없더래요. 내 신발 어디 갔냐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신발 끌어안고 교회를 갔다고. 그게 나중에 감동이 돼서 그래 교회 온다잖아요. 뭔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승부를 걸어야지 뭐 하다 안 되고 시도를 해보셨어요, 여러분. 지레짐작으로 그냥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너무 막연해요. 언젠가는 그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주님이 그때 당시 문화로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유대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한테 말 겁니까? 그게 보편화된 사회였어요. 근데 그 문화를 깨뜨리면서 주님이 굳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굳이 찾아간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던 윤리적으로 성적인 문화로 볼 때 건강하지 못한 여자였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찾아갔어요. 왜?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영혼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관심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리고 그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오후 예배도 여러분 좀 이렇게 예배 형식을 듣는 거에서 좀 벗어나서 여러분이 직접 노래도 부르고 여러분이 직접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만나는 거지.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관심이 없어 지금. 내가 관심 두는 거는 이게 아니고 내 자식이고 내가 관심 두는 건 내가 주식이고 내가 관심 없는 건 내 인생이고 그죠? 이 세상 부동산이고 이런 거에 관심 있지 정작 주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를 와도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와서 성경의 표현대로 너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주님을 만나시고 변화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었는데 우리도 여러분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